여러분 혹시 폴 포츠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그 영국의 40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외판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의 그 유명한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주최한 노래자랑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하고 일약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등극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대회 출전할 때만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치아 교정도 못하고 부러진 이빨을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뭐 건강도 뇌종양을 앓아서 건강한 편이 아니고 또 어깨뼈 쇄골이 부서져가지고 오랫동안 중환자로 고생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다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성악가 파바로티에게 가가지고 직접 레슨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 유명한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승하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가수로 등극하고 난 후에 처음 낸 앨범이 세계적으로 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세계인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볼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해서 불후의 명곡, 복명가왕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폴 포츠를 만든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았던 꿈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릴 때 가졌던 그 성악가의 꿈,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계를 위해서 휴대폰 영업사원을 하고 있지만 그 꿈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실현되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꿈은 힘입니다. 꿈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은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분의 생일이 1월 15일인데 미국 국경일 중에 1월 15일이 있습니다. 그의 생일을 국경일로 삼은 거예요. 미국에서 개인의 생일이 국경일이 된 것은 딱 두 사람인데 하나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생일,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 흑인이었지만은 백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거절당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그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가슴에 한 가지 꿈을 품었습니다. 나는 흑인과 백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할렐루야. 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에서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곳에서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뭡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치면 아마 그때 장면을 영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까지 준비 못했네요. 야, 지금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참 명연설이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자녀가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그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오늘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알라바마주에서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지내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들이 낮아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간이 그것을 우러러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꿈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자유의 종을 울리게 하십시오. 아멘. 이런 내용들이죠. 제가 좀 흉내 냈는데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예? 아멘. 그가 외칠 때 그 자리에 모인 1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품었던 자유의 꿈을 미국의 꿈으로 키웠고 그 꿈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그것은 한낱 허황된 환상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당시만 해도 흑인들과 백인들이 같이 버스를 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혹시 같이 타더라도 앞자리는 백인들 자리고 저 뒷자리에나 겨우 흑인들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고 같은 식당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도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할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직도 미국 사회 구석구석에 여전히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2년 반 석사과정 공부할 때 보니까 이 텍사스주가 굉장히 최근까지 흑인 노예를 가장 늦게까지 부리던 지역이거든요. 백인들이 세요. 거기 그 텍사스 지역에. 보니까 신학교에도 흑인들이 별로 없어요. 흑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인종적인 차별이 아직도 미국 사회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흑인들도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 흑인들의 그 자유와 인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향상됐죠. 여러분 꿈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꿈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외모나 환경이나 또 그같이 한 형편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그 큰 장애를 극복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여사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력은 있지만 꿈, 즉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꿈이 없는 사람, 그가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 그대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음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꿈, 거룩한 꿈.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이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꿈이에요, 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꿈의 크기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시는 꿈은 나이도 초월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00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이를 초월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직역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소유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붙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부어질 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예언, 환상, 꿈, 이건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땅끝이 어딘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그 꿈이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꿈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위대한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에게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 축복교회를 향한 꿈을 꿉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그려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5대양 6대주에 파송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을 꾸며 살아갔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보면 남들보다 특별히 더 탁월한 환경이나 성품이나 능력을 소유한 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가정 환경이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죠.
그 가정 환경이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입니다.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아내예요. 그리고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하며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지, 그 두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그들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까지 또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특별히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그랬잖아요. 또 속아가지고 또 7년, 14년을 머슴살을 했어요. 그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데, 오랫동안 아들을 못 낳던 라헬이 마침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위로 배다른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가정 환경이에요. 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가정 환경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과 싸움과 편애, 시기, 질투, 미움, 복수, 강간, 근친상간, 사기, 온갖 추악한 것을 얼룩져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가 성품이 좋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전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물론 형들도 워낙 못됐으니까 그랬겠지만요. 이 고자질하는 자체가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탁월한 능력을 가졌느냐? 그냥 17살의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이 바로 요셉을,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뭐예요? 본문 6절, 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리. 무슨 말이에요?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 볏짚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형들의 나머지 11개의 단이 자기 단을 삥 둘러서서 꾸벅꾸벅 절하더라는 거예요. 야, 참 재밌는 꿈이네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 숙여서 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모욕적인 얘기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이 편애해가지고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요셉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시의 꿈을 꾸게 하실 때는 꼭 2번씩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가리키는 꿈을 꿀 때도 2번 반복해서 꾸잖아요. 같은 꿈인데 다른 내용으로, 그죠? 살찐 암소 7마리, 또 나일강에서 나온 파리한 마른 흉악한 7마리 암소가 잡아먹는 꿈. 또 2번째 꿈은 뭐예요? 아주 충실한 풍성한 이삭이 다닌 7 이삭을 파리한 바싹 마른 이삭이 잡아먹는 꿈.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2번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2번 꾸게 하셔요. 그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요셉이 2번째 꾼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 야곱도 화를 내며 꾸짖었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부모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형들은 더 크게 분노했지만은 야곱은 야단치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게 범상치가 않은 꿈인데, 뭔가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꿈인데 하고 말이죠. 근데 결국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몇 년 만에? 22년 만에. 17살에 이 꿈을 꾸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 지나고 7년 대기근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대풍년, 그리고
대기근 2년째, 그러니까 39세 때 형들이 기근을 견디다 못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이 그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부모조차도 요셉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의지할 정도로 요셉은 권위 있는 인물이 됩니다. 이 요셉의 꿈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을 갈라놓은 것은 바로 그가 꾼 꿈이었습니다. 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꿈이에요. 꿈. 그 꿈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생애는 꿈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꿈꾸는 젊은이였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서로 죽이기를 꾀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며 뱉은 말이지만 요셉은 한마디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때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도, 또 때로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지하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갔고 마침내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는 국무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대기근에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일가족을 애굽에 초청해서 그들의 모든 식량과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생애는 꿈의 힘을 보여준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꿈은 현실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말세의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만 꿈은 젊은이들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늙은이도 꿈을 꾼대요.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이 직장을 은퇴한 자리에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자, 이 꿈에는 참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첫째로 꿈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합니다. 꿈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하는 게 뭐예요? 방자히. 타락하고 또 범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정반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다는 거죠. 꿈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은 마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아요. 가끔 서울 갈 일 있으면 그 복잡한 서울 거리 도로를 운전할 때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1도 안 합니다. 내비 찍고 가면 정확하게 인도하니까 TV에 알려주는 대로만 가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자의 27%가 아무런 목표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60%는 아주 희미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는
분명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3%만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사 후에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후에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 교수가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목표를 가지지 못했다고 대답한 27%는 그때까지도 실직과 취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허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목표를 가졌던 60%는 중하위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의식주나 해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단기적 목표를 가졌던 10%는 중상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되게 변호사나 의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 분명한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층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요셉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과 모함 속에서도 그런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꿈은 삶의 열정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왜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연세가 드셨어도 늘 무엇인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벌써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주 폭삭 늙었습니다. 왜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빨리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질 때 여러분은 열정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보세요.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꿈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위대장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분명히 타국만리에서 팔려온 노예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성실한지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가정총무를 삼잖아요. 가정총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총 지배인이 됐어요.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보디발 시위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오늘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제2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열정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가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게 됐지만은 거기서도 교도관의 눈에 띄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니까. 뭐든지 시키면 열정 있는 요셉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도 인정받고 그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또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바로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젊은이가 박물관에 찾아와서 취직을 하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직원을 뽑질 않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박물관 마룻바닥을 닦는 일뿐인데 이거라도 하시겠습니까? 명문대학을 나온 이 젊은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좋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박물관 바닥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바닥을 날마다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막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그 박물관에 전시되는 유물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고 수년 후에는 그 박물관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꿈은 삶의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해 보세요.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꿈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가능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꾸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꿈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꿈을 꿀 때 이왕이면 불가능한 꿈을 꾸십시오.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꿈 말고, 카드로 긁으면 해결되는 그런 꿈 말고, 도저히 내 환경으로 보나 내 능력으로 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이그룹 회장 최일숭 장로님이라고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은 가난한 시골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 가난한 시골 학생이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첫째는 박사학위를 받는 것. 두 번째는 회사의 사장님이 되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해서 사회에 헌납하는 것. 이게 그 꿈이었어요. 가난한 시골 고등학생의 꿈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들에게 미움받으면서 살 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형들이 그에게 절한다는 거, 이거 황당무계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저 꿈꾸는 장로 몽상가라고 비웃었잖아요. 꿈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 최일숭 장로님의 고등학교 때 꿈도 그랬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그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고, 지금 현재 10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이 되었죠. 현재까지 30여 개국에 105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난한 시골 고등학생 꿈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꿈을 한번 꿔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꿈을 버리지 맙시다. 꿈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당대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꿈은 여러분의 자녀 때, 손자, 손녀 때라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계 포기라는 단어를 제거해 버리시고, 삭제. 포기는 삭제. 포기는 배추 포기를 셀 때만 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언젠가 생명의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